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민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빚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꼭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지 않으셨다면 저희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릇된 행실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아버지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또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중에 이 땅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군사로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이 곧은 자의 목을 꺾어주시고 교만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 낮추어 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또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이와 같은 질병을 주심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정말 인간의 모든 지혜와 또한 욕심과 또한 거짓 가운데서 행하다가 또한 이와 같은 벌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 저희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로부터 또한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순간들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또한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고통하는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정책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또한 정책의 담당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한 귀한 제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가정을 섬기고 또한 가족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일할 때나 각자의 삶터에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 또한 대언하게 하실 때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연합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총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 딸아이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어릴 적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놓았던 앨범을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처음 목욕하는 그 순간, 또 조금씩 기어다니던 순간, 그리고 혼자 밥을 먹겠다고 수저를 들다가 온통 얼굴에 밥풀을 묻혀놓고 있는 그런 사진들, 또 오빠랑 눈싸움을 하면서 재미있는 그 표정으로 있던 그런 모습들, 또 어떤 때는 뭐가 속상했는지 그냥 잔뜩 울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 귀여운 그 마음이 들어서 예뻤던 사진들, 멋있는 사진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앨범은 들고 다닐 수 없지만 핸드폰에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 좀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애들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갖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손주 손녀들을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유독 티가 납니다.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온통 핸드폰에 아이들 사진을 찍어놓고 우리가 볼 때는 불분명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할머니라고 말했다고, 얘가 할아버지라고 발음을 했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작은 쉬운 덧셈을 하나 한 걸 가지고 야, 우리 아이는 천재가 틀림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자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 콤플렉스는 감추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더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부지런히 내세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때문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논술 등을 지도해주는 취업 재수 학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자기소개나 면접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없는 말도 아닌데 있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능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며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약점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자신의 좋은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벌, 출신,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할까요? 바울은 2절에 보시면 자신이 세 번째 하늘까지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신비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렬한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생겨났던 발작 증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한 빛을 봄으로 인해서 눈에 안질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필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대피라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눈이 안 좋은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야 할 바울 사도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육체의 가시는, 연약한 부분은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무척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이 육체의 가시, 그에게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약점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다른 제자와 달리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받고 부름받은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도 종종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늘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와 달리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아내와 함께 전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목회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입에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약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한다면 자신도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처음 간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간증이 계속되다 보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고 또한 자신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했노라 라고 자신이 잘했던 이야기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봐도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덧 자신의 장점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자랑을 통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달란트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 더 이상 성장이 없지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자랑하는 사람은 훨씬 더 성장의 기회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고 셋째 하늘까지 체험하였기에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단점에 연연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늘 감추고 싶은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간혹 그런 감정을 듣습니다. 내가 그때 사업에 성공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픔과 질병을 통해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신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문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하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약함이 또 다른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하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취해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몰래 타자가는 겁 많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되도록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 했던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미 급한 요한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또 다른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현악단 지휘자지요. 토스카니니가 소년 시절의 기도 제목은 심한 근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내 눈 좀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쁜 눈으로 음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첼로 연주자였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있게 되면 그는 그 1시간 이상 되는 연주 분량의 악보를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주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악보를 외워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연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휘하기로 했던 지휘자가 일이 생겨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급한 김에 단원 중에서 누구든지 지휘를 대신해야 했는데 아무도 악보를 전체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훌륭한 지휘를 하여서 찬사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휘의 은사를 주셔서 그 후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나빠서 연주자의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연약함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구름을 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본에서 열리기로 한 도쿄올림픽이 한 해 연기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보다 강하게 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식, 재물, 건강, 능력, 기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함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